주만 따라 가오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깊게 마음에 와닿는 주일입니다. 소중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일깨움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버스를 타고 외부 행사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칙이 하나 저에게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교인들과 외부 행사를 나가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철칙이 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또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솔을 해야 되는 모든 교우들은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이 중계동 우리 교회가 목적지라고 한다면 대부분 교우들이 태능역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짐을 꾸리고요, 그리고 공릉역을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계속 내릴 때까지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행동인데 그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노인대학을 제가 진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모든 이 외부 행사가 은혜 가운데 다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근처에 다 도착했는데 어느 한 교우 어른께서 중간에 내리시겠다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차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신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셨는데 그 급정거하는 동시에 급하게 일어섰던 그분이 어디까지 굴러갔냐면 기사 앞까지 이렇게 굴러서 가셨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급정거를 했더니 그 앞까지 굴러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괜찮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을 수가 없죠. 그분은 고관절이 부러져서 1년 넘게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차가 멈추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달리는 버스가 급정거하고 급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이 움직임 안에는 관성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본래의 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관성입니다. 따라서 버스가 막 달리고 있다가 딱 급정거를 하게 되면 버스는 브레이크에 의해서 섰지만 사람은 함께 버스하고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는 섰지만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거꾸로 차가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을 하면 버스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가지만 사람은 원래 멈춰 있던 곳에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존재하고,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에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물리적인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도
관성의 성질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힘이 세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관성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 내면 속에 있는 이 관성의 힘은 무조건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고관절이 아프셨던 분은 1년 후에 나았지만 영적인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은 고관절이 끝까지 낫지 않는 것처럼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 대상이 다른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관성은 무엇이었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구약의 이야기와 율법만이 은혜가 있고 거기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 관성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이 이해 속에서, 사고 속에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과 율법의 연장선상 수준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를 쓴 그 대상자들의 신앙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 인해서 율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구약의 인물을 외워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잘 전파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교주의라고 하는 관성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효였는데요. 부모님의 이 무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효의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여겼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에 대한 전례 문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성을 넘겨줄 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선교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수용하고 넘어간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 양반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그냥 뿌리가 없는 이 하층민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관성, 신앙의 관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방해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구약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이 영적인 관성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거꾸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약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먼저 구약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뜻이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야라고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거꾸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구약의 본래의 뜻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지 우리가 구약 인물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매우 훌륭했던 이 설교자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말씀 그가 전하는데요. 14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들을 때 괴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적인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영적인 관성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고, 따라서 유대인하고만 잘 지내야 되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과는 어울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방인들을 자신과 구별시키는 데 애를 썼어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관성이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방금 14절에 한 말을 듣고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쓴뿌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은혜는 받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다라는 것,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에게는 은혜이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은혜라고 여기고, 자기 귀에 불편한 말씀이면 은혜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가늠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도달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으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단어가 휘스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르지 못한다라고 번역된 말이 결핍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은혜는
성숙한 자가 이르게 되는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영적인 관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은 그 산을 지리적인 위치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높이로 보셨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산을요 지리적인 위치로 봤어요. 그래서 땅에는 은혜가 없고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그런 산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 19절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지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마치 이 스테레오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라고 여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는 어떤 산처럼 여긴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그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다.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 구약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 지리적인 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도 같은 더 높은 차원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뺏고 빼앗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체적인 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르러야 하는 그 산,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22절부터 2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헛갈리지만 잘 읽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22절부터 24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여기까지, 너희가 이른 곳, 이뤄야 하는 곳, 이르러야 하는 곳, 이른 곳은 어디냐면 이제 설명이 시작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24절이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 번역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아벨의 피를 통해서 참된 제사를 너희가 배웠지, 그러나 더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뿌린 피에 도달할 때 너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길래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피는 희생이고, 희생은 바로 사랑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그런 좋은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너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등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서 만세를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 희생, 사랑, 그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은혜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냥 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추 키워보셨잖아요. 제가 상추를 누가 걷어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뽑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상추를 다 뽑았던 적이 있어요. 웃지 않는 사람은 제 수준입니다. 상추는 잎을 따는 거예요. 왜냐? 또 자라나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처럼 무지한 사람은 상추를 가져오랬더니 다 뽑아왔더니 그분이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갖다 심으라고. 나중에 그 상추의 원리를 깨달았는데요. 쓴뿌리 잠깐 필요에 의해서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 받아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예요. 제 큰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서 저에게 충격을 줬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만 잔소리해. 그래서 내가 뭘? 그랬더니 큰아이가 당신 잔소리 때문에 죽겠대.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놈하고 멋진 아빠라고 생각했지 잔소리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고 분노였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여겼던 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아빠가 한 이야기들을 잔소리라고 생각했냐라고 한 그런 말로 되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라고 하는 역할. 목사라고 하는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게끔 그 말씀을 잘 이해시켜서 전하는 것. 말씀이 잘 이해가 된 사람이면 그게 복음이 돼서 나도 한번 해볼래,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목사의 역할인데 저는 잔소리를 하면서 명령만 하는 구약의 율법주의자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집에서는 명령만 하는 잔소리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그 율법주의의 이 쓴뿌리를 제가 뽑지 않는 한 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가지고 지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훌륭한 딸이 되기 어렵겠죠. 저는 그 이후에 완전히 잔소리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어제도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뿌리가 상추 뿌리처럼 쑥 빠지면 좋겠는데 안 빠져요. 결국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죄악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며 지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들에겐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여기서 나는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에서와 같은 삶은 아니다, 저 둘째거든요, 그런 말씀입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음행하는 자 곧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같은 성질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이 언제 음행했습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 헬라어는요, 좀 입에 담기 좀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이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자, 그게 음행하는 자인데 언제 에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준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인물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 자가 히브리서 기자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팥죽 한 그릇밖에 팔지 않은 그 인물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면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왜 잘못된 사람일까? 음행이 나쁜 이유는 자기 존엄성을 물질과 맞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존엄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소중한 존엄성을 몇 푼에 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차자도 계시죠? 나는 아니니까. 아니요. 육적인 관계에서는 장자가 있고 저처럼 차자가 있고 셋째, 넷째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차자가 없어요. 둘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장자예요. 가장 첫 번째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이에요. 세상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게 너에게 준 존엄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존엄성을 쉽게 넘겨줍니다. 장자권을 넘겨주죠. 여러분 이미 익숙한 표현인데 스포츠 신문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연봉 계약하는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박찬호 몸값 100억, 추신수 1년 몸값 200억. 물론 굉장히 많은 액수죠. 저는 평생 뭐 세볼 수도 없는 그런 액수인데, 사람의 가치를, 그 존엄성을 몸값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러한 표현에 이미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넘긴 자에서 그가 왜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기도 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 뒷전으로 미루잖아요. 즐기고 만나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 뒷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니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이, 에서와 같이 등한시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오늘날 청년들이고 학생들 아닙니까? 이미 음행하는 자로 부모들이 기르고 있고 이미 음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도 전혀 거리낌 없는 자,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너 먹고 사는 문제 그 얘기하면 그 쓴뿌리가 싹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상추 쌈처럼 이렇게 싹처럼 자라나요. 그리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거지 된다.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쓴뿌리를 제공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에서는요, 팥죽하고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런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시니까 모르죠. 세상은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미 음행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흔들린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괴롭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인물들은 안타깝게도 흔들리고 괴로우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늘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흔들림 때문에 늘 일희일비하고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시한 그 나라는 뭐냐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면 아직은 가능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고만 있고 또 매번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는 은혜가 없고 경건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거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를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쓴뿌리를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깃들게 될 겁니다. 감사가 깃들게 될 겁니다. 구원이 깃들게 될 겁니다. 자녀의 성숙함과 자녀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기질이고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에서와 같은 젊은 날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지금 순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젊은 날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 소중한 순간들, 나이든 분보다 더 소중한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폭이. 여러분 흔들릴 때 말씀으로 그 그릇된 쓴뿌리를 다 태워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내 식대로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아예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내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끝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쓴뿌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